여러분 운동 좋아해요? 네,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보는 것도 참 재미지요. 혹시 여러분 운동 중에서 격투기라는 종목이 있는 거 들어봤어요? 격투기. 예, 예, 막 싸우는 그런 거죠. 실제로 싸우는 건 아니고요. 두 사람이 서로 스포츠로 겨루면서 자기 힘과 기술을 겨루는, 승부를 겨루는 그런 경기를 격투기라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운동 중에서 태권도에 격투기가 있어요. 품새가 있고 겨루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겨루기 할 때 지르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 선수가 서로 승부를 겨루어요. 이런 거를 격투기라 그러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격투기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네. 권투, 그렇죠. 권투는 손만 사용해서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합기도도 맞아요. 격투기의 종류예요. 복싱, 예, 복싱, 권투 또 격투기죠. 그리고 유도라는 것도 있고요. 예, 뭐 무에타이라는 것도 있고 또 레슬링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검도나 펜싱 같은 것도 그죠? 격투기의 일종이에요. 도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승부를 겨루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격투기가 나오는 거 아세요? 응? 세상에. 성경에 전쟁할 때 격투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격투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싸워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격투기가 하나 나와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힘을 겨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대요. 오잉?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오늘 본문의 참 신기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만질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천사의 모습으로 특별히 야곱 앞에 나타났어요. 야곱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했대요. 씨름은 한국 전통 그 격투기 종류인데요. 그 우리나라 씨름 규칙은 아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잡고 땅바닥에 먼저 쓰러뜨려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넘어지면은 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씨름을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하고 겨루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사람은 언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할까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씨름을 합니다. 특히 인간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거든요. 한번 아브라함 자손들 이름을 이야기해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줄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그동안 일을 했어요.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또 재산도 점점 늘어나고 야곱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야곱의 자손들도 여러 명 생겼어요. 그래서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더 이상 외삼촌 라반 집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나와서 살아야 되게 됐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떠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뭐 야곱을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해서가 아니었고요. 라반의 힘이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라반의 부하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사실은 라반 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멀리 가버린다. 그러면은
그만큼 외삼촌 라반의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재산도 줄어들고 부하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못 가도록 붙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야곱이 가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좀 안 좋게 헤어졌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내주긴 했는데 라반이 너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다시 돌아오면 큰일 날 줄 알아.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러면서 금을 싹 그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너는 나한테 혼난다 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 가버려라 하면서 떠나보냈던 거예요. 이제 라반하고 안 좋게 싸워서 헤어진 야곱은 뒤돌아갈 곳이 없어요. 앞으로만 가야 해요. 그런데 야곱의 앞에는 또 무서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야곱의 형 에서였어요. 왜 에서가 형인데 그렇게 무서웠냐? 여기에도 사연이 있어요. 사실 야곱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형 에서하고 크게 싸웠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원래 힘이 세고 사냥을 좋아하는 좀 난폭한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꾸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것을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형제 있죠. 자기의 언니 오빠 형 누나나 아니면 동생이 막 자기 거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야곱이 막 자꾸 자기 걸 뺏어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빠한테서 장자권의 축복, 그러니까 그 가문을 앞으로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당연히 큰형인 내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속임수로 가문을 형 대신에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빠한테서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 버렸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너무 야곱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야곱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면서 막 칼을 빼들고 막 동생을 죽이려고 막 집안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했던 거예요.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어른이 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힘도 세지고 나이도 많이 먹고 많은 부하들도 거느리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여전히 어렸을 때 그 무서웠던 형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야곱이랑 에서가 제대로 한번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너무 무섭고 그 형한테 당했던 그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너무 두렵고 형을 만나기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형이 나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워하면 어떡하지?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지금은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까지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뒤에는 무서운 외삼촌 라반이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했고 앞에는 무서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뒤로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면 되는데 길이 앞뒤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진퇴양난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그런 말 한번 들어봤죠? 아, 진퇴양난.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면 그게 참 마음이 많이 쓰이고 힘들어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친구랑 싸우는 일이 한 번씩 있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집에서까지 계속 신경이 쓰이고 다른 거를 집중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또 그리고 다음 날에 학교 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분명히 학교 가면 나랑 싸운 그 친구랑 또 서먹서먹하고 분위기 되게 안 좋을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학교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게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야곱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야곱이 지금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형이 나를 미워하는데 뭐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형이 쉽게 마음을 돌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제일 아랫줄에 야곱이 누구랑 겨루어서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하고만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대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직접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내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싫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했던 씨름이 바로 그런 씨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살면서 정말 고민되고 힘든 문제,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주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특히 친구들이 또 선생님 중에 누군가가 나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고 정말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랑 씨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하고요.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잘 안 되니까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는 씨름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으시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더 해줄게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씨름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겼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하나님을 압도해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넘어져 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빠,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뭐 이런 운동 게임 같은 거,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던지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아빠,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겨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그죠? 여기 많이 있어요. 예, 절대로 봐주진 않았죠. 근데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사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나는 아닌 것 같아도 아주 교묘하게 봐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아직까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신체 능력으로 이기기는 좀 약하거든요. 한 중학생쯤 되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이길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을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약해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실은 힘이 더 세고 더 빠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힘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려고 그렇게 져주는 겁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싸울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야곱하고 하나님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탁 치셨거든요. 탁 하고 치셨어요.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냐면요. 여기 허리에서 허벅지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관절 있죠. 거기를 여기를 탁 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제대로 못 걷고 이렇게 떨뚝이면서 걷게 됐어요. 여기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하고 기도로 씨름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병을 주거나 장애를 주시진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특별하게 야곱에게 그렇게 다리를 좀 못 쓰게 만드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려고 했느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어요. 사실 야곱이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보통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비교할 때 에서가 워낙 싸움도 잘하고 체격도 건장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야곱은 좀 약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은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저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우물을 덮은 돌이 큰 게 있었거든요. 한 어른 남자 서너 명이 한꺼번에 옮겨야지만 겨우 옮길 수 있는 우물의 뚜껑 돌이었는데 그것을 야곱이 혼자서 들어서 옮겼어요. 한 어른 남자 3명 정도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힘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러면은 마치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쳐서 힘을 못 쓰게 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리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져주셨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힘이 셀 때는 허벅지를 쳐서 약하게 만들었는데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져줬어요. 야곱을 사랑해서 져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져주시고 야곱이 이기게 해주시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강할 때 아니면 약할 때?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은 2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큰 고민이 있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랑 씨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했죠? 기도한다고 했죠. 2번째로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이긴다고요? 강할 때, 약할 때?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들도 이기는 우리 모든 유년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